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둠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서신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부르시며 주의 길에 섰을 때에도 오래오래 참으셨고 끈질기게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분명히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와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짓과 억압의 영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려는 무지와 두려움의 영, 미움과 분노의 영, 이기적인 참욕과 교만의 영이 우리 곁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헛된 욕심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했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탄식하며 세상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잘못을 고발하고 비난할까봐 남의 눈치를 보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알코올과 약물을 통하여, 때로는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 했지만은 그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죄의 사슬을 과감히 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신앙의 성숙한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 많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호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젠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1번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건강과 경제의 위기로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삶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몬을 우상 삼고 지식을 자랑하며 주 앞에서 교만했던 저희가 실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깨우쳐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부리신 자들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기까지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의 귀한 도구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과 여행이 금지되면서 우리의 삶이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가 침체되고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고 건전한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신 주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셨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비밀이 풍성히 드러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28면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조상 자리로 등극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언약의 표현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워한다라는 말을 한국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봐 두렵다.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 내가 큰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렵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행복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서 없어질까봐, 하나님이 다칠까봐, 하나님이 상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상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관계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상하고 하나님이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이 말, 결국은 너의 독자를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는 이 말과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같이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마음이나 마음 상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표현을 쓴 그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한다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내 돈을 아까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돈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관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똑같은 마음 상태를 경외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까워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향하신 요구, 나를 향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와 말씀들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아까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마음 상태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아까워하는 것들을 상실하게 될까 봐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아까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지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라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번제 나무 장작더미에 올려서 아들을 묶어 올려놓은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에서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들을 바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칠까 봐 아까워서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까워하는 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줘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도 만족하실 줄 아셔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밀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의 그 뿌리의 근원까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아까워하는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까워하는가를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귀한 아브라함조차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렸습니다. 땅을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후손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던 아브라함, 이제 진짜 태어난 이삭을 놓고 시험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까? 오늘 보면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까지 버리는 것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도 당신도 위기에 처하십니다. 그 귀한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까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아들을 놓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이 장면에 맞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검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의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유일하고 고유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믿음의 보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을 버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 그런 별식을 먹지 말라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가깝게,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잘라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요청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아까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될까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청과 말씀이 상실될까봐 모든 걸 다 버리는 것, 아까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주성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 쪽에서부터 오는 믿음의 요구입니다. 이삭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알맹이입니다. 자기 인생의 비전이고 자기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이고 기업이고 사업이고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는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꿈, 너의 사랑하는 비전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상적인 목회, 성공하는 목회, 부흥하는 목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내 비전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들을 더 잘 껴안고 더 잘 아끼고 더 잘 붙잡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전부 자식 때문에 믿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믿고 전부 건강 때문에 믿고 사업 때문에 믿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아까워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기 전까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기 전까지 아까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까워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을 믿음의 본질인 사건이라고 천명한다면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제일 좋은 예,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곳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에 있어 큰 과제 중에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식탁 위에서라도 올려놓고 죽여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 행동을 통하여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까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자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거리를 줍니다. 이때 자식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까? 자식이 아까우니까, 저 아까운 놈이 저런 대학밖에 못 가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까운 내 딸이 저렇게 형편없는 놈을 사귀어야 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내 딸이 다칠까봐, 내 딸이 망가질까봐, 내 딸이 상할까봐 아깝지 않습니까? 아들 때문에 불편해지려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딸을 어떻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아이들 때문에 상해진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 때문에 상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아이들의 생애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아이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저 아이가 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아이가 볼 때 뭡니까? 나는 이 꼴인데 엄마는 엄마 혼자 하나님 믿고 좋아하나?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되는 것이고 칼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하는 이 불화가 뭐냐? 아이는 저 문제로 불안에 빠져 있는데 내 마음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을 바치고 내 딸을 바치고 내 사업을 바치고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아까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나는 평안하다. 이게 계모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계모처럼 되어버릴 때 이삭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손대지 마라. 이 이삭을 내가 데리고 무궁무진한 계획과 능력을 행하며 이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수많은 백성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삭을 쓸 거야. 그리고 다 껴안습니다.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합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안 되고 하나님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라고 십자가를 꽉 붙잡는 게 사업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이 꽉 껴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어 사업에 손대지 마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칼을 들고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에 내가 잘라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 안겨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노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까워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주님의 말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내 마음에서 다 내놓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구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악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부모가 있어도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세상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다 버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당한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을 쓴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샘 솟듯이 솟아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 없는 노년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을 저주하면서 슬픔 가운데 죽어갈 자기 아내, 아들 없이 죽어갈 자기 아내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날에 하나님 없이 죽어갈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과거에도 도와주시고 이날까지 나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와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내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문제 앞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릴 때에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어서 아버지 한마디 외쳐놓고 눈물 짓던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 심령과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나이다. 오늘도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아까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그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준비하고 계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지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제단의 믿음의 기적을 이뤄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순례를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세대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누며 드리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골고다 십자가를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들과 함께 나누신 성만찬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절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역사로 이 떡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주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형제의 죄도 사하여 주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도와주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행하는 이 성찬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후에 주님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키트를 잡으시고 먼저 뚜껑에 있는 그 투명 비닐을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명 비닐을 벗기시고, 그리고 그 떡을 오른손에 드시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한 뚜껑에 있는 보라색 비닐을 벗기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꽉 잡으시고 벗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높이 드시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김없이 쏟아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제 떡과 잔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3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즐겁겠네. 주의 은혜 보아래 영원한 즐겁겠네. 진리와 생명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충만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치 사라지네. 사랑해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 악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가 악과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만으로 악과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